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또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또는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 창구를 우리가 부르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또 무엇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또한 구하기도 하죠. 그럼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 들으시려면, 또 응답하시려면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의 기도까지도, 또 새롭게 전도될, 결심될 그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려면 하나님 바쁘시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피곤치도 또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물론 말씀으로 입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구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굉장히 편지와 같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이 더딜 때도 있고, 또 곧장 받자마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 쪽지 하나 남기는 것, 뭐 이런 것들, 말과 글만 알면 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대표 기도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평소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려워하시죠. 그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기도는 어떤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도할 때에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죠. 그죠?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이드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것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십시오.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왜냐? 기도에도 표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고백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의 기도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한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먼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답할 거예요. 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맞아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죽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공포가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자유와 생명과 평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듯이 질병이 떠나가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또 이 고백은 9절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 앞절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저 돈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끝까지 상대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을 구하는 저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우리가 양식이 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 있지만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열매들이다. 아무리 농부라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논밭을 갖고 좋은 씨를 뿌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양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마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에 때를 쓰고 화내면서 구했던 그 호소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고기가 없습니까? 고기를 주옵소서 해갖고 떼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추락이라도 줄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이고 계시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입는 것들,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우리가 의식주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채워줄 우리와 관계할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정서적으로 채워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언제 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구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그럼 일용하려면 언제 구하는 거예요? 매일 구하는 거죠. 매일. 자, 매일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구해요? 추워서 옷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면요, 우리는 더 큰 뜻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충실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매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기찻길도 보면 좀 신기한 게, 기찻길 그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이 옆에 거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죠? 하루하루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했지만 벌써 40이 돼 있고 50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은이 때가 있었어요. 아기 때가 있었다. 지금 다은이도 지금은 아빠, 엄마 이것만 하고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제 얼굴을 멀리서 카트 끌고 있는 얼굴만 봐도 아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몸도 자라고 마음이 자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어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슬픔 가운데도 위로를 주셨고요. 또 기적과 같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 또한 기대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소망과 기대도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하루하루 오늘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오늘에 충실한 저여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소망에 대한 건 아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걸 주실까 해서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못 구하겠어, 이런 소망들은 없습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조차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우리의 예배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다.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에 그냥 매번 똑같은 거 같게 기도하지만 앞에 맨 처음에 기도하는 거는 회개에 대한 기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회개에 대한 기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악행을 한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겠다. 회개는 필수사항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죄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아멘. 다른 기도에는 전제가 없지만 이 죄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할 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비로운 마음을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었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하죠.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물론 이제 그 죄악된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구하고 또 13절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죄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13절, 14절, 15절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가장 많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냐?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 어떠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용서라는 것이 저도 이제 용서해야 될 일 앞에 선 적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뭐 좀 부담스러우니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 마음에 남지요? 내가 말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용서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감히 그잖아요. 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용서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한 것처럼 할 수 없다. 왜냐?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에 나를 비추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죄에 대한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혹시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용서해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삶 속에서 타인을 용서하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또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기도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 언제든 시험에 닥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세, 난 믿음이 강해, 난 큰 믿음이 있어, 굳건해. 하지만 그 삶에도 시험거리들은 산적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원수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라. 야, 너 아무리 기도가 믿음이 강해도, 믿음이 커도 너는 너 스스로는 사탄과 맞설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믿음 없는 우리 신입 회원들에게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누가 해요? 누구도 해요? 목사가. 왜요? 목사도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만 살아도, 아니 하루만 살아도, 1시간 살아도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지만 굉장히 사람과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시고, 또 우리 달 목사님도 목회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거기서 오는 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있으면 상호인데, 그러니까 또 뭔가 분리할 때만 되면은 상호잖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 자체가 시험거리거든요. 그럼 또 안 좋은 생각 하게 돼요. 그 어려움 앞에 또 시험거리 앞에 안 좋은 생각, 죄악 가운데 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와서 또 회개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 앞에서 나도 어렵구나. 이겨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즐거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한 주간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집착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시험거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밖에 없지만, 밖에 없지만,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권면해요. 청년들 중에도 예전에 저 잠깐 마음에 쉼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 저는 권면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 근데 너에게 잠깐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잠깐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휴식의 시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잠깐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잠깐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내 뿌리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권리는요, 잠깐이라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닥친 시험을 그 잠깐의 시간으로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시간이 약이야 하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기도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의탁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또한 내 자신도 이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시오 창조주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로 나가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